할렐루야. 네,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이 거룩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이 변화되는 주님, 그런 변화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서 주인 되신 예배, 정말 주님이 주인 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여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 4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나는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만나주셔서 은혜가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나에게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기대를 가지고 달려오게 하신 선하신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필리핀 선교도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백세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백세의 아들을 주시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궁금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추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시는 엄청난 것들,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행복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산에서 예비하셨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한번 선교 세미나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왔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원했는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셨잖아요. 선교 헌금하셨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선교지만 갔다 오면 얼굴이 더 좋아진대요. 맞아요. 제가 선교지만 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얼굴이 훨씬 좋아지고 설교도 훨씬 잘하고 모든 면에서 좋아져요.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죠. 왜? 선교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처음부터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 거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를 갔죠. 그런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그게 없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것이었는데 보지 못했던 거죠. 그걸 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건이 터져요. 어떤 일이 터지는가 하면 숲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이 저 벼랑 끝에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풀에 가서 탁 걸려서 나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못 보았을 뿐이에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내가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보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런 은혜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 이레를 선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충격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백세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게 엄청난 요구를 들은 아브라함,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거 나한테 줄 수 있겠느냐? 너 그만큼 나를 그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그 후에라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확인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정리해 보니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다 내어 보내라고 말씀하셔서 더 이상 가정 안에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백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가정의 기도의 응답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져서 주변에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있던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싸움이 없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부족함이 없을 때죠. 모든 것이 안정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러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등을 가질 만도 하죠. 여러분도 아마 가장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거 내라고 하면 마음의 갈등을 가질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내야 되나?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그럴 수 있죠. 뭐 당장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순교하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이러고 순교할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갈등이죠. 근데 이렇게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이 있으신 거죠. 뭐라고요? 네 진짜냐? 그 마음이? 우리도 왜 예배 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과 내 마음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나를 뭐 엄청 헌신적이다, 엄청 잘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내 자신을 보면 결코 기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습관처럼 하는 것일 뿐인데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해서 이렇게 말할 때 좀 부끄러운 게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걸 달라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그러면 놀리려고 그러실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몰라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라고 할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성경을 잘못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간보시는 건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그럼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형편을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여러분 보이시면 아멘. 자, 그러면 내 형편에 내 모든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분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때문에 다 해결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뭘 원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따라 하십시다. 나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해요? 필요할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해요? 은혜 받을 때는 좋은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 사실 어려움 닥쳐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은 다 상황이 좋으니까 에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어느 날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여러분은 동일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굉장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도요, 땅에 갔더니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 아니 자기랑 평생을 살아온 부인을 자기 죽겠다고 살고 싶어서 내 마누라 아니라고. 이런 비겁한 남자. 아브라함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죠. 지금 네 형편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너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떤지 너 알고나 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세요. 저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올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내 스스로가 확인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요구를 하시거나 내지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는 기회를 잡으세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내 믿음을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요구하시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하게 앉아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요구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결코 하나님이 당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을 바로 어려움 가운데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임할까를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기만 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들린 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들린 대로 행하는 삶이 되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그러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앞세운 인생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잠자면 빨리 깨우고 말씀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시작. 어색하게 들지 말고 엉뚱하게 듣지 말고 희미하게 듣지 말고 정확하게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딱 찍었어요. 네 독자. 그렇죠.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삭보다는 그럼 쫓아낸 이스마엘을 다시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겠죠. 아들이니까. 어쨌거나 근데 하나님이 딱 찍어요. 뭐라고? 독자. 그러면 누구예요? 이삭이지. 그리고 이것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더 찍으세요. 이삭. 딱 그러세요. 따라하십시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여러분이 딱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는 나한테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네. 그게 은혜예요. 아, 이건 김 집사님 거, 이건 박 집사님 거, 이건 목사님 혼자 하는 말. 독백. 아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오해하지도 말고 오판도 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말씀, 그거 들리면 즉시 시행하셔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합당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이 왜 복이 있느냐? 아니,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딱 듣고 마음에 아멘 하고 가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어요. 흔들면서.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뭐 뭐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유, 하나님 저기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필요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꾸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엉뚱한 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목회자로도 섬길 수 있고 또 재직으로도 섬길 수 있고 선교사로도 섬길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사회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다양하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다. 네 거보다 더 그게 더 크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딱 받고 저에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그래 너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라고
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데 제 마음에 만약에 아유 그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네요 하면서 제가 만약 목회를 안 하고 또 다른 걸 한다면 전도 열심히 하면 되지요 하나님. 에? 내가 100명 전도해서 평신도 전도자 왕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되죠.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변질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피해가려고 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듣고 분명하게 행동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어렵잖아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뜨겁게 하셨어. 수요일 날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가야지. 근데 생각처럼 되냐고요. 아, 이제 나 기도해야 돼. 아, 기도 안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난 지금 능력이 필요할 때야. 뭐 알았어요. 근데 그게 잘 되냐고요. 맨날 아침 10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5시에 일어날 수 있냐고. 예? 안 된다고요. 이게 사람들이 보면.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잘 머뭇한다니까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은 했어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면 심각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일 후에 라고 하는데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3가지의 역사들이 쭉 있었다고요. 예?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아들도 얻고 또 그 다음에 화평도 하게 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체험한 이후에 이 일이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한 거예요.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는 과거에다 두고 욕심을 갖고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불타는 감사가 나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은혜는 과거가 아니다. 은혜는 과거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가 아닙니다. 항상 그 은혜는 내 마음에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힘들어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을 못 받고 살았을까?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과 도움 없이는 오늘을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로부터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나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가 나의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가 내가 잘 아는 누구가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요. 근데 그 받은 것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함에 대한 섭섭함과 아쉬움과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용기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따라하십시다. 은혜가 능력이다.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여러분 속에서 기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데에는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아니, 지금 번제를 드리러 나무를 가지고 아들을 끌고 제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경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라고 보았더니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번제로 아들을 잡아 죽여도 다시 부활시킬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으시면 아멘. 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애도 살릴 것을 믿으시면 아멘. 나는 살고 우리 애는 못 살려요? 아니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위대한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놔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들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깨달아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벌려놓으시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벌려놓으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수습하신다. 자,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확신이 있으면 일을 벌립니다. 그러나 이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일을 벌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일은 아니죠. 그 일은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을 해요. 야,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되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셨다. 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실제로 역사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풀에 걸린 양으로 제사를 받으셨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야,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그가 확인한 거예요. 100세 때 아들도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또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다. 나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다. 불가능한 가운데에도 아들을 주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브라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지 못하면 우린 계속 두려워요. 정말 될까? 가능할까? 이 불안하다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함이 다 떠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더하시는 분이신데요,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끼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다. 하나님 앞에 받을 때는 좋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할 때 주저하지 말으라는 거죠. 아이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과자를 줍니다. 얘야 일로 와. 과자를 딱 줘요. 한 봉지를 줬어요. 자, 목사님 한 개만 줘. 애들 반응이 어때요? 근데 이게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 큰 애들도 그래요. 큰 애들한테 줬어요. 용돈을 제가 줬어요. 내가 꼭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용돈을 줬는데 그 아이 또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한 게 니한테 하는 얘기 아니다. 줬는데 야, 그 아빠 그거 좀 줘라. 그럼 아유, 돈이 없는데요. 안 되는데요. 30분 전에 제가 돈을 줬어요. 없는데요. 아닌데요. 아빠 저거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야, 30분 전에 줬잖아. 아이, 그거는 내가 써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아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자. 여러분 자꾸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받을 것만 크게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에도요, 우리 선교 세미나 했잖아요. 정말 큰일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큰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이번에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도 헌금을 했는지 하나님한테 아낌없이 정말 했어요. 저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오늘 쌩쌩하게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를 염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를 배려해 주신 그분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피곤하지 않은 밝은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배려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가 했더니, 아니 세상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필리핀은 우기철이에요. 매번 비가 와야 되고 이제 8월 달 접어들면 거의 한 달 동안 안개 속에 살아야 되는, 특히 우리 바기오 같은 경우는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면서 거의 그렇거든요. 아유, 큰일 나게 내릴 때부터 비가 오는 거 있죠.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애들은 비만 오면 학교도 안 가는데 무슨 선교 캠프에 오겠냐. 바기오 센터를 갔죠. 도착해서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니까 월요일 저녁에 올라갔는데 아휴,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래서 야, 구 목사 비가 계속 온다. 야, 지금 우기철이라서 비가 오는데요. 야, 내가 모르냐? 비 오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건데 예, 뭐 내일 되면 괜찮겠죠 뭐.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근데 정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짠! 그래갖고 3일 동안을요, 비가 와서 깨끗한 프레시한 공기 속에서 3일 동안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물에 막 뛰어드는데, 예? 태어나서 처음 바기오 온 청년들, 태어나서 처음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보는 청년들, 목사님들 중에도 이건 비밀인데요, 목사님들 중에도 아직 뜨거운 물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럽디다. 목사님, 뜨거운 물은 어떨까요? 처음 들어가 보신대요. 온천에. 한국에 있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한국은 동네마다 있다 그랬어요. 제가. 딱 끝나고 나니까 비가 쫙. 야,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하십시다. 날씨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뭐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안 믿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씨도 주관하셨다. 이번에요, 다사랑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지금 바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요, 이번에 10,000페소를 헌금했다니까요. 20,000페소 참. 곱하기 25.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막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또 선물도 보냈었어요. 그 선물이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선교지에 가서 그걸 그냥 나눠주자 이렇게 했었는데 워낙 뭐 보내는 값이 수백만 원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넣어놓고 선교지 갈 때마다 이제 그걸로 가려고 했는데, 야, 이번에 캠프를 진행하면서 그 선물을 오는 애들에게 선물로 줘보자. 한 번도 이런 캠프에서 선물을 받아가 본 적이 없는데,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줘보자 해가지고 거기 있던 거를, 없던 게 아니에요, 있던 거를 다 챙겨가지고 봉지 해가지고 딱 나눠줬더니 감동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낌없이 드렸던 그것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감사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요.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드리라고? 이해가 되지 않죠.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면 차라리 좋겠어요. 너 동산나무 가운데 있는 그 열매 따먹어.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아 밝아질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딱 쳐다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따먹어서 죽는 거지. 이게 시험이죠.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늘 합리적이고 늘 이성적이고 늘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그렇죠. 배가 고파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야, 지금 그러다가 너 죽으면 어떡하려고?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건강을 회복해야지. 맞는 말이죠. 그렇게 사단 말 듣고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다가 사명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에는 반응을 잘하는데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들을 드리라고, 내 사랑하는 가장 좋은 걸 내놓으라고. 큰일 났다, 안 되겠다. 도망가요? 포기해요? 이 선을 넘지 못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봐야 여러분의 신앙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못 되는 거예요. 오늘 넘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자,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도 아끼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몇 살에 얻었다고요? 예? 자, 아브라함이 죽을 날이 가까울까요? 살 날이 많이 남았을까요? 그러면 100살에 얻었으니까 필리핀 말로 롤로예요. 할아버지예요. 자,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현실을 정확하게 보세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아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내가 책임지는 것보다 누가 책임지는 게 더 나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내 아들 달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영안이 열리고 분별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인도하면 어디까지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죠.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 욕심대로 애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실 수 있으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욕구를 채우라고 주신 자식이 아니에요. 내 만족을 위해 주신 자녀가 아니라고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삭이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좋은지 아세요? 처음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얼마나 조롱을 하고 콧구멍에 손가락도 놓고 귀도 잡아 틀고 아버지 안 볼 때 엉덩이도 걷어차고, 그걸 사라가 본 거 아니에요. 뿔이 날 수밖에요. 아니, 지금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내가 금쪽 같은 아들인데 네가 내 아들을 당장 나가라고, 이런 못된, 뭐 이런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요,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대한 계획 갖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더 낫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호와 이레에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중심을 보세요. 과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대로 결단하고 있는지,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면 아멘.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필요한 것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또한 끝내실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아침 예배드리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사모하는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속에 특별히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정낙원 형제, 안혜영 자매, 또 최원근 형제님 머리와 가정과 삶과 생애 가운데 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